에베소서 오늘은 3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장 1절에 이러므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3장 1절하고 3장 14절에 이러므로가 두 번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받는 말이에요. 3장 14절의 말씀은. 그래서 3장 1절부터 13절.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제 어떻게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받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그런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바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15절에 이름을 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주신 것 중에 뭣도 줬겠어요? 이름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칭함이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함께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그 작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러니까 그의 영광과 그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새 아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새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바뀌어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가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도 참 되게 좋습니다. 되게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네, 거기에 보면 4장 16절부터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누구를 살렸대요?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살아나고
승천하신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본질이 생명이신 분이라 죽을 수 없는 분이고요. 원래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승천하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승천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래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허락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 영광을 결국은 성취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거 녹음이 안 된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17절, 4장 17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육신이 연약하고 낡아지고 육신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가 하늘나라, 결국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은 다툼이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 사이에.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주된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후에 사도 바울부터 많은 제자들의 핵심적인 선포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죠?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예언이고 이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끝나고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성취를 증거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모델하우스 써놓고 계속해서 모델하우스 파는 사람 없잖아요. 아파트 치면 아파트를 팔아야지. 그래서 예수의 이후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계속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의 성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4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수로의 그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것들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수동태로 이렇게 그 말씀들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힌다는 약속, 그리고 지난번에 터 봤죠. 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게 성경의 눈으로 한번 보는 거하고 얘기를 듣는 거하고 참 달라요. 3장 11절에 신천지에서 꼭 성경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죠. 예.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 위에 우리가 굳어져서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어지니까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교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이것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것이 연합의 신비라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단어,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몸의 지체가 몸과 떨어져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손가락이 잘라진 손가락이 그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몸에 붙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혀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가지인 채로 꺾여져 있으면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그 가지가 비로소 생명을 갖고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어야 되고 달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수액을 받아, 생명의 수액을 받아 사랑이 넘쳐서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 둘 셋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둘 셋에 모여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수액을 계속해서 넣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자, 몸이 하나인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도 하나인 것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곧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내가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하나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들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어려운 로마 제국에서부터의 출애굽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이 메시아는 단지 그냥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었잖아요. 그 스케일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때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작은 출애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스케일이 큰데요. 근데 지금 똑같은 우를 똑같이 범하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보면 기성교회로부터의 출애굽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신천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한정지어서 사람과 사람의 대결 구도, 어떤 권력과 권력의 대결 구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참 이 엄청난 스케일의 성경을 너무나 편협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또 가로채는 사람이 그 안에서 또 나타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인 거라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것과 관련해서 신천지에서 성령이 자꾸 그 보혜사 성령과 오순절 성령 막 나눠갖고 성령이 천사의 일부라고 하지를 않나 뭐 엉뚱한 소리 자꾸 삐약삐약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령도 한 분이신 거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 중에 우리는 하나의 각각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몸의 지체는 많으나 이게 한 몸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체는 많으나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내 영이나 집사님들의 영이나 다 같은 한 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영을 우리가 섬기고 한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하나의 영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영으로 엮인 그 연합의 신비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33년의 공생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33년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각 개별의 지체들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합의 신비를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주도 한 분이시요.
자, 이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할 때 지금 4장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 단어 퀴리에라는 단어로 이제 그 헬라어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한 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인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의 모든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닌데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단어의 대부분 주로 그러니까 그 퀴리오스는 모든 것이 주로 번역이 됐는데 모든 주가 퀴리오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여기서는 퀴리오스입니다. 주와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해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와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되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은사잖아요. 근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여러 직분에 따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시편을 인용하는데 68편, 18편을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시편의 원어를 보면 이거랑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바꿔 썼는지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나눠든 이 프린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시편 68편, 18편으로 여기 손가락을 껴놓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편. 자, 18편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로 나오죠. 선물을 받으시는 걸로 나와요.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며 여호와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68편 1편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4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위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받으셨다가 아니고 주셨다 이렇게 지금 바꿔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눠드린 오늘 그 프린트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 아니 그게 내가 저기다 놨나 보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533쪽. 자,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과 관련되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셨는지, 이 항목을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고, 부활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적인 생명 허락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의 사건은 새 창조 아래서의 모든 왕권을 수여받으시는 왕의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왕의 대관식인데 그때 사로잡은 우리를 함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시편과 달리 바꿔놨는지에 대해서 이제 존 칼빈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533쪽. 저는 이미 바울이 인용한 시편 귀절을 상술하면서 그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종종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 오르시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심판자와 교회 수호자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동안 아들 안에서 낮아지셨으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상태 속에 들어오셨으며, 또한 사도가 히브리서를 통해 말했듯이 그 후에 다시금 영광과 명예로 관을 쓰셨는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모든 사람들 밑으로 낮아지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먼저 낮아지셔야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성경 말씀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가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만있어 봐. 오늘 이게 녹음이 이상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연설이나 뭐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낮아지심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셨다 하신즉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신 거지, 올라가셨다 한 것이 내려온 게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본래가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올라가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려오셔야만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하신즉 내려오신 게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의 그 5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2장 5절 320조 320조 너희 안에 2장 5절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4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내리셨던 것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 내려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 이제 지금 프린트물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은혜로워요.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 장.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심. 그러나 더 나아가 앞에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여기서 인용된 식기의 일부를 바꾸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바꿨다 그랬죠. 받으셨다는 걸 주신 걸로.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물 곧 그분의 어미에 의해 정복된 자들로부터 조공과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그분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귀절에 있는 시편에 있는 귀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얻으신 승리는 다윗이 거두었던 모든 승리 그리고 율법의 그림자와 모형 아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 자신이나 그분 자신의 소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 뭘 하나 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필요로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것으로 당신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시편에서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시편 68편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집에 거한 여자는 원래 탈취물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밖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남자들이 나누는 것인데 집에 있는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권리 주장을 하시는 어떤 유익이나 이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증가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얻으신 모든 것들은 결국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요하신 분으로 나타내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신의 보화들을 자물쇠나 열쇠 밑에 보관하시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 최소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것들을 찾기만 한다면 그 보화들을 제공해주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화를 많이 가져야 선물 많이 받아야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화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방법으로 자기가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받으셨다라는 시편의 표현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신 관대함도 소멸하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한마디로 말로써 정의하려 한다면 그 정의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대하심, 그분의 행사하심, 그리고 온갖 필요와 요구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심 등과 같은 말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정말로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죠. 신천지처럼 110만 원 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모든 사람, 곧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집 밖에 조금도 나가지 않은 채 물레나 돌리고 있는 여자들까지도 마치 그들 자신이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 것처럼 전리품들을 나눌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로써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복하신 자들로부터 조공과 세를 받으시는 것은 자신을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속한 모든 은사들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의 덕이나 용맹의 탓으로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은 오직 그분의 순전하고도 값없는 선하심과 은혜로 간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인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진실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욱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교회의 일반적인 교화를 위해 즉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사람들 중에서 자라나고 커지게 하는데 유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께 속하고 당신 자신의 것이며 여전히 당신 혼자서만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그 선물들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심.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말을 살펴봅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셔야 했다. 그가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은즉 그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귀절에 관해서 지나치게 강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셨을 뿐 아니라 그 림보라고 하는 지옥의 변방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머리로 지어낸 상상의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단순하게 말합니다. 즉 그의 말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아까 본 거죠. 그것에서 설명되었듯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꿇려지도록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으로 옷 입으셨으며 그 옷을 입으신 채 아무런 어미도 없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명성도 얻으심이 없이 조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고 그에게 사람들이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모든 조롱에 굴복하심으로써 모습이 상하게 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침뱉고 조롱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한 후에야 높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바울은 여기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성구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 자기가 보다 충분히 논의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예는 우리에게 그 이그샘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며 우리에게 하여금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언가를 취하려 함이 없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가 낮아지셨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남들보다 낮아져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 각자가 자신들을 철저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을 탈취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신성모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눈을 낮추도록 만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하늘의 영광과 어미 속에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떨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전생에 동안 알려지지도 존경받지도 못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 죽음에,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너무도 치욕스럽고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그 저주를 받으신 죽음에 넘겨지심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혐오스럽게 간주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음을 볼 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할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겸손을 권유하실 때에는 우리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제시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는 창세전부터 자신의 신의 영광과 어미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그토록 낮추심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로 볼 때에는 외적으로는 자신의 어미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자신의 완전함을 지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모양이라고 이는 말을 사용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할 때 그 모양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그 자신에게 있는 영광과 어미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는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낮아짐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낮아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양,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지 않으나 외적인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조롱과 거부를 당하셨다 해도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적 본질의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단지 외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 밑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 누가 그분의 예에 따라 겸손하게 되기 위해 그와 꼭 같은 상태가 되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은 자기들이 그들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형태에 자신들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매우 모호한 모형들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고 죽음을 통하여 삶에 이르셨으며 또한 매우 낮아지신 후에 높이 오르셨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온유하게 살려는 마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땅의 낮은 곳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에 덧붙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취하셨던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왕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굉장한 쇼를 하시거나 사람들의 무기를 취하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으며 또한 아무도 길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조롱받으셨으며 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넘겨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 대하여 모함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낮은 땅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덧붙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의 신적 어미와 우리의 본성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온 세상을 낮은 곳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소유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개구리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비교해 볼 때 온 세상이 낮은 곳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시고 비난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사람처럼 취급되셨다는 것을 간략하게 언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온화하게 그리고 논쟁 없이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단순성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도록 해야 하며 아무도 자기 스스로 그분인 체하며 그분께 속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시죠. 모든 것들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걸 가지신다 하더라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비하면 너무나 비굴한 것인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비천한 말구 위에 나타나셔서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의 이 낮아짐으로 그분조차 이렇게 낮아졌는데 하물며 너희의 낮아짐이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게 성경 말씀 쭉 다 보고 나서 시간이 남길래 사극을 한 편 봤어요. 왕이 된 남자. 딱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왕이 된 남자에서 중전이 따라다니는 무술이들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전이 자기 아버지가 누명을 써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을 찾아 자기 남편이죠. 남편이 무릎을 딱 꿇으니까 중전이 무릎을 꿇으니까 뒤에 무술이들은 다 같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이 땅에 나오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물며 그 소유된 백성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는 아까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의 3장 13절에 가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지금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의 사건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바로 그 옆에 보면 4장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해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혀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시면 3장 3절에 가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놓으시고, 이거를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마귀가 전혀 이 생명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자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자가 없이 우리의 이 생명의 곤고함을 그 하늘에 승천해서 우리 생명을 그곳에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생명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부활 승천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감춰 놓았다라는 놀라운 것 하나, 또 하나는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러면 육신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행복한데, 그럼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모습, 육신의 장막이 있는 이 모습은 어떤 것으로 만물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냐. 이게 이제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16장 7절의 말씀, 175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시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함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옆에 계셨죠. 늘 우리 옆에 계셨는데, 우리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셨는데,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계신 예수께서는 육신으로서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있으신 거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리시고 영으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원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각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근데 그 도우심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셔야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육신에 있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만물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이 승천 사건을 이해를 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4장 11절 에베소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마다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와 그 몸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비유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랄 때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근데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신앙의 유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뭐 단어 하나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꿰매추는 그런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같은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가볼게요. 13장 11절. 네. 고린도전 3장 11절 279쪽.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서 어린아이는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이게 이제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부활절도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에 밀려서 계속해서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의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분량대로 받잖아요. 그 분량을,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어린아이한테, 자기 자식한테 돈 1억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주고 싶어도 내 분량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은사를 써먹을 줄 모르니까, 은사를 자칫 잘못 써먹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해가 되니까.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줘. 그럼 물질 관리도 안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맨날 가갖고서 술집에 가고 술 퍼먹고 사는 그런 놈한테 돈 잔뜩 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이제 간구를 할 때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은 제대로 분수 파악을 못하고 맨날 구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저주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사리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내가 그 은사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아주 기묘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은 그에게서 이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내가 가장 약한 만큼 강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가 가장 약한 만큼 강한 거예요. 내가 내 몸 중에 어디가 하나가 약해요. 그러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만큼 나의 다른 곳이 다 강하면 뭐합니까? 그곳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생명이 짧아지잖아요. 그죠? 내 생명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 마디마다 연결돼서 각 지체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다 충실하게 해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나는 눈이야. 근데 내가
나만 혼자 그리스도로 막 충만해가지고서 눈이 엄청 밝아. 근데 보면 손이라는 애는 삐리삐리 해가지고 이게 맨날 손 가고 남의 집 물건 훔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자의 은혜와 분량대로 그것을 서로 한 몸이 돼서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생명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교통을 통해서 이 한 몸을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의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아주 이것도 엄청난 것인데요. 우리가 21절을 한번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디도서 많이 보는 성경은 아닌데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348쪽. 디도서 1장. 우리 바복생 식구들은 성경 찾는 데는 뭐 이제 일가견이 있을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신의 때에 자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진 것이라. 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데 이것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의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진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그 구원의 성취라는 놀라움의 그 신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놀라움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314쪽.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옛사람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셨다는데 이 너희는 어떤 존재라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있으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의 영을 우리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따라다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심령은 푸뉴마를 얘기해요. 푸뉴마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영인 불순종의 영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푸뉴마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방법이 무엇이냐? 에? 방법이 무엇이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291쪽. 고린도후서 291쪽 5장 17절. 그런즉 5장 17절 291쪽 그런즉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되는데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새 사람이 되고 푸니마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고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말씀을 보셨더라고요.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많은 목회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 성구가 딱딱딱딱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이 보셨던 말씀이 1208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옛사람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에 따라잡혀서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의 그 영을 이제는 푸뉴마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이 1208쪽 에스겔 1208쪽 푸뉴마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1208쪽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나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36장 24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구출하셨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표라는 거죠. 예표. 이것의 실상은 뭐예요? 이것의 실상은 우리에게서 마귀의 조정을 받는 마귀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백성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으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어떻게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과 옆구리를 찌르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늘 씻겨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실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지요.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나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다 준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불순종하는 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아버지가 되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 에스겔의 이 모든 예언이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다시 넘어가면 이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제는 모든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건 성취되어 있는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취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32절 5장 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으로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은혜에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모하고 이러한 생활을 소망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으로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결국은 성령이 에베소서 1장 2장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보증.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셔서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설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 많이 묻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언코 성경은 no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생명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구원의 날까지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성령의 일이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치셔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치심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하나님의,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 우리 생명을 어디다 감춰놨대요?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의 관념으로는 사실은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관념으로는 성부 하나님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이 마귀 손에 빼앗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귀 손에 빼앗길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내가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애당초에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된 자가 아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애당초에 참여한 자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를 마치고 우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간단하게,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늘상 우리가 보던 말씀이 많아서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할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